유튜브로 그날도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웬 불순물 같은 영상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찬양은 분명히 아닌데 찬양팀에서 찬양인 척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찬양 아니에요. 찬양인 줄 알고 들었는데 찬양 아닌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뭔데 너는 여기 껴있냐? 분명히 찬양 리스트를만 뽑았는데 뚝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기가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벌레라는 거죠. 이게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땅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상관없대요. 관계없대요. 괜찮대요. 별이 아니어도요. 자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으니까 벌레여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요. 완전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삶에는 참 다양한 질병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코로나19라는 것도 얼마 전에 새롭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질병이 생길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질병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그것을 극복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아주 잘 걸리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근래에 들어선 더 많이 이 질병에 걸립니다. 어떤 질병이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어느 의사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대로 내 삶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고민을 해요. 그런데 감기는 금방 낫죠. 막 힘들어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우울증도 그런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힘듭니다.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이 안 아픕니다. 몸은 멀쩡하고 마음만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키워져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요즘은 약물로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도 하기도 하는데 약물 병행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물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약물에 똑같이 들어가는 성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분이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이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한대요. 이 세로토닌은 긴장을 완화하고 이 몸에 활력을 줍니다.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로토닌은 엔돌핀하고 도파민 분비에도 관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서 많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에는 꼭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작용이 없을까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이잖아요. 약은 과다 복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빈자리 채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세로토닌은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배려를 베풀었을 때, 또 도움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에서 또 내 입술에서 감사로 표현될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없으면 짜내라고 하는 거야, 하니까 우리는. 너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애정결핍 환자도 아니시고 나를 향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그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풍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은 이 감사의 이유를 찾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고단함이 그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누릴 기분이 나지가 않아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나쁜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과 저주가 내 삶을 덮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과 염려가 마음을 덮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죠.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로 표현됐을 때 우리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찾아서 표현하는 감정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이유가 정말 많이 있죠. 은혜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삶이 은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의 감사가 항상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쉽게 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어리석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거듭남이 뭔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육신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세요. 한 번 잡으신 팔을 그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절대 놔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잡고 계시느냐?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팔을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놔버리면은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은 팔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계속 그 팔을 놓으려고 하고 놓칠 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 놓으신 팔을 붙들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팔을 꽉 잡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예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둘은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베드로는 공경에 빠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관계를 끊었죠. 몇 번 부인했죠? 3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3번 나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 문화에서 3번은요 있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중동 문화 자체가 그래요. 내가 3번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가 나의 스승이었으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버린 건 똑같아요. 둘 다 믿음이 상실되고 큰 죄책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까요? 고통과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공고함에 빠졌지만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은 버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한 명은 스스로의 삶을 중단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버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삶을 중단시킨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삶을 버티면서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죄책 가운데 빠졌지만 버티면서 주님을 기다린 베드로가 얻었어요.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한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큰 죄악을 지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팔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인간 스스로 나는 자격 없다 얘기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프레스 공장에서 기계를 찍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거기서 큰 사고가 발생해요. 그 물건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 팔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고는요 되게 숙련공들이 냅니다. 초보자들은요 사고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도는 느릴지언정 정말 위험한 걸 알거든요. 자기의 손이 기계에서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기계 내린다고. 그래서 초보자는 사고가 안 난다고. 그런데 숙련공들은 이게 너무나 능숙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기계를 찍는다고. 그러다가 자기 팔을 찍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도 똑같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초신자는 사고를 안 칩니다. 갓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잖아요. 방금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다툼을 만들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기 너무 바빠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회심을 했어요. 이전까지 내가 살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 받은 구원이 커가지고 만나는 그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마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받은 구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얘기 계속하죠. 그래서 한 동생이 그랬대요. 오빠 그만 좀 하라고. 나 이것만 벌써 5번째 듣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커가지고 난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신자의 이 구원의 기쁨 지금도 누리고 있겠죠? 그 청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받은 은혜가 희석되어 갑니다. 흐려져 가요. 교회에서 불평은 누가 합니까?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라는 사람들이 더 예배를 대강드리고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스스로 선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이 없습니다. 또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럽다 여겼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곳에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 탓을 합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프레스 공장에서 자기 손을 찍는 것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면 예수님만 그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거듭남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의지했던 악한 습성이 나를 더 이상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내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거듭남이 되어야 돼요. 자신이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나는 없던 존재야. 난 이제 새롭게 되었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거짓되다 말하면서 앞으로가 진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과거의 나는 잊어달라고 말해버리면 또 과거의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죄에 대한 반성이라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자기 학대라면 믿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연약하지 않아. 나는 이제 강한 사람이야. 예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거든.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강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악한 것들을 끊어버렸어. 여기만 강조해서 그 지금 끊어버린 그 모습을 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공의로움만 나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에요.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크셔서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의로 덮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예요.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힘들지만 그리고 화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거듭남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나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계속 악한 습성을 긍정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의 옳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은 주의 길을 즐거워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다가 남편과 이혼할 뻔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좀 과장되죠. 예능에 나오려면 조금 더 부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그 이혼을 남편한테 선포를 했대요.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점쟁이가 남편한테 장차 애인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차, 지금 아니고 장차.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생길 거래.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이거 그냥 재밌자고 말한 것 같죠? 사실일까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행사에서 찬양 부르면서 행사 나가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그리스도인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 점친 이야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점이잖아요. 그것을 웃고 떠들며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치면 안 됩니까? 아십니까? 이 점을 치는 이유는 운명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만 결국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잘 될 놈은 잘 되고 뭘 해도 꼬인 애들은 소용이 없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여기에 기반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 두셨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와. 이게 너무나 편한 말이긴 한데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죠. 선택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주 같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여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죠. 이 선택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충성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무당을 의지하고 점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까? 왜 말씀보다 그런 것을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 말씀 자주 읽으십니까? 제 가이딩 하면서 계속 말씀 얘기하잖아요. 말씀 읽자고. 이 말씀을 몇 독했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읽으면 좋죠. 왜 많이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됩니까? 예, 외우면 너무나 좋죠.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를 테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외우고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 말씀 몇 독했냐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진 않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뜻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너에 대한 좋은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그를 찾아가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노력하면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믿음 잘 지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순간, 나를 영접한 순간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가 바뀐 것을 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돼. 계속 헛된 노력 속에서 삶을 망가뜨리고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요, 가요를 잘 안 듣습니다. 이 세상 노래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안 들었어요. 음악을 싫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음악 시간이에요. 음악 시간에 게으름 외워서 노래를 하래요. 평가를 하겠다고. 게으름 외우기 싫어서 그냥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되니까 리코더를 불래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리코더 가서 한번 삑 불고 들어왔어요. 그냥 누가 뭐래도 내가 가를 받을지라도, 최하 점수를 받을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타협하지 않아요. 음악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노래방 안 가요. 그런데 왜 갑니까? 나의 목을 낭비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이 유튜브로 그날도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웬 불순물 같은 영상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찬양은 분명히 아닌데 찬양팀에서 찬양인 척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찬양 아니에요. 찬양인 줄 알고 들었는데 찬양 아닌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뭔데 너는 여기 껴있냐? 분명히 찬양 리스트를만 뽑았는데 뚝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기가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벌레라는 거죠. 이게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땅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에요. 상관없대요. 관계없대요. 괜찮대요. 별이 아니어도요. 자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으니까 벌레여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요. 완전 복음 아닙니까? 저는 완전 복음이에요. 아 얘가 찬양 가운데 들어온 이유가 있구나. 아 이런 의미에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존재가요. 이 반대뿔 같아야 돼요. 조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에서 다음 생에는 어느 회장님 집 아들로 태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회장님 집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까? 고생만 하다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고 숨쉬고 그리고 내가 빛나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하셨고요.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빛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뜻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소중한 겁니다. 항상 존재 자체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열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작아 보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고난과 염려가 이 장애물 달리기의 허들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들은요, 선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넘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야지 결승선에 가는 겁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의미가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연단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증언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힘이다, 그게 너를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셔. 하나님도 이 돈을 사용하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돈 많으면 좋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타협해가지고 맞아, 돈 많이 벌면 주께서 쓰시기 좋으시겠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요, 주님께서 뜻을 두시면 어떻게든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일 하라고 하시지 않았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따라서, 각각의 부르심 따라서 응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신앙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간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요,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던 교회, 믿음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책망을 하세요. 처음 사랑 곧 첫사랑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은 아십니까? 여기서 첫사랑 그러면은 처음 만난 남자, 처음 만난 여자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인도 되고 남성도 되고 또 자녀도 되고 교회 공동체도 됩니다.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처음 마음, 이 첫사랑의 특징은 서툴지만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 감정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이의 마음만을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는 있어도 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다면 설레임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처음 마음 잊었다고. 그 설레임이 사라졌다.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능숙하게 나의 일을 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설레임의 마음이다. 그 사랑의 감격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열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단한 길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은 정말 신실하게 산 분이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자, 옆에 바라보시면서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승천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날이 되면 우린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